안녕하세요. 예, 다 같이 돌아보며 인사할까요? 샬롬. 예,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어요. 자매님들 이렇게 몇 주 만에 오시니까 보기에 참 너무 좋고 반갑습니다. 이, 꽃이 없이 벌만 있으면 얼마나 삭막해요. 한 두어 주간 우리 형제님들이 그냥 벌처럼 이러고 쳐다보는데 무섭기도 하고, 형제님들 비하해서는 말이 아니고 우리 자매님들이 이렇게 같이 하니까 너무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지는 모습이 있었어요. 어제 우리 상호 형제, 정상호 형제, 주은혜 자매 결혼식에도 그동안 상호 형제 혼자 있을 때는 뭔가 좀 이렇게 안 채워진 듯한 그런 게 있었는데, 어제 가서 이렇게 결혼식장 가서 보니까 둘이 너무 이렇게 잘 어울리고 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참 상호간의 주은혜 아닌가. 이름을 참 잘 지어야 되겠어요. 또 우리 오랜만에 우리 부치님들, 모치님, 그리고 또 이렇게 몸이 불편해 가지고 못 오신 그런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같이 하니까 너무 감사가 되고, 아까 사회장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쳐 주시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모든 게 이렇게 집회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죠. 마음이 좀 더 새롭기도 한데, 이제 뭐 새벽 기도도 내일 시작하고 애찬조도 오늘 이제 돌아가게 되고,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꼭 나쁜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저희에게 방학도, 긴 방학도 주고, 우리 정다운 학생은 방학이 길어서 나중에는 게을러지고, 온라인 강의도 누워서 이불 속에서 머리만 내놓고, 참 방학이 너무 길어져도 또 나태해지고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동안에 이 재충전했는데 일상으로 다시 복귀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또 맡은 바 일들을 다시 이렇게 새롭게 해야 되는 이런 측면에서 어떤 말씀이 참 우리에게 힘과 또 이 새로운 도전과 각오를 주실 수 있을까 기도하던 중에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에 이렇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다시 상기하는 것하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가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격려와 그런 게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1장 8절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 중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나는 누군가 예수님을 봤다 그러면 조금 이상. 실제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사실이죠. 그런데 사랑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랑한다. 지금도 우리는 그분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분을 믿고 부르고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나 자신을 보십시오. 누구라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느냐?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분을 찾지도 못했고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모태신앙이 맞지 않는 거예요.
태어나서 우리가 기억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겠어요? 그분을 아는 것이 곧 구원이고 영생인데. 그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여서 오늘도 주님을 추억하고 또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또 감격하고 사랑한다는 이런 고백이잖아요. 고백, 예배죠. 예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온 사랑의 표현을 하죠. 우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보다도 더 멋있게 이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안 봤는데 본 적이 없는데 그분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구원은 참 이렇게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봐도 너무 기이하고 신기로워요. 왜 이토록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왜 이토록 우리의 이성과 그런 상식과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여기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면 그 이유가 좀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송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죄송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보시면 놀라운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이토록 구원이 놀라운 것인가? 여기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우리를,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미리서 아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뽑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이라고도 하고 예지라고도 하죠. 택정이라고도 하죠.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역사하셔서 그 예전에 강팍했던 사단의 자녀로서 강팍했던 하나님 모르던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역사해 주셔서 회개하도록 믿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구별짓는 거룩하게 하나님이 구별해 내시는 이 역할을 하셔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써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알고 감격하고 그걸 믿어서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보혈의 은혜를 덧입도록 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유가 나와요.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도 본 적이 없는데 그분을 지금도 이 마음으로 부르짖고 사모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신기할까요?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왜 구원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저 하늘의 하나님들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잖아요. 저 구름을 보든지 누워서든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는 가끔 생각해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지금 여기에 와 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네요.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지? 나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모르는 거예요. 왜? 방금 그랬잖아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나도 모르게 와 있는 게 신기한 거예요. 오늘도 참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런 자리를 보게 될 때 정말 신기하죠. 내 자리가 있어요. 여기에 내가 앉아서 예배드릴 자리가 있어요. 내 자리가.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주님, 마이 로드 이렇게 부르죠. 이제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에 그런 고백이 들어요. 이제는 십자가를 빼고 예수님을 빼고는 나 자신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내가 가치 있는 것 같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만 소망이 있고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밖에서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한 가지 표현 또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절이 두 번째 특징이 나와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게 두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비밀한 기쁨이 있다고 하죠. 비밀한 기쁨. 어떤 기쁨이요? 비밀한 기쁨.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면 여기 말씀대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이렇게 표현해요.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말 뜻은 이렇게 우리가 너무 어이없는 일을 당하면 막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혀서 그런 말할 수 없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기쁨이 너무 크니까 사람의 말이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따라가서 표현할 수 없는 차원의 그런 기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은 참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 기쁨이다. 그래서 영원히 주저앉는 성도는 없죠. 때로 낙심되고 지치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왜?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도 근심도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릴 수 없다. 이게 이제 6절에 써 있어요. 6절. 6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 베드로 전서 서신이 쓰여진 그 배경이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흩어져 살던 이 나그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1절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써요. 우리에게는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지지난주에 우리 정성희 형제님이 신명기 8장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내용이 우리가 들었잖아요. 나를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다. 그 여정이, 그 고난의 여정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정말 이런 놀라운 비밀스러운 기쁨이 있다. 이 기쁨은 막 이렇게 웃고 떠들고 박장대소하고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면에 조용히 찾아드는 기쁨이다. 누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참 훌륭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이런 기쁨이 있죠. 나는 없는 것 같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기쁨이 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축 처져 있다가도 또 꽁한 마음 가지고 있다가도 도대체 현실을 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건가 암담하다가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또 내 인생의 전체를 섭리해 가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바라보게 될 때 곧 풀리죠. 이 놀라운 구원, 이 놀라운 믿음이 영혼의 구원을 끌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써있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런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이 구원의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예전에 선지자들도 예언을 했잖아요. 선지자들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막 했는데 이 복음을 말했죠. 근데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본인들도 말은 해놓고도 너무나 놀랍고 기이해서 이걸 연구했다고 써 있어요. 몇 절에 써 있죠? 1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도대체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그 기쁨을 소유하고 살 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연구하고 살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또 여기에 누가 등장하면 천사들이 등장해요. 이 1장에 천사들이 등장해서 천사들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몇 절에 써 있어요? 12절에 써 있죠.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대체 어떤 일인가?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천사들마저도 살펴보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신기해서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에 가야 될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상황이 너무 희한해서 지금도 천사들이 이렇게 살펴본다는 거예요. 천사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걸 이렇게 봤는데 학생부 중에 어떤 형제가 있죠.
그 형제는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맨날 휴대폰으로 게임만 했어요. 하여튼 교회 예배당에 앉아도 맨날 이거 게임만.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쪽방으로 데리고 가서 너 그렇게 게임만 하면 정말 이제 나중에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온통 이제 그 게임 속에 빠져들어서 그렇게 현실 감각이 없이 살아가게 된다. 굉장히 무서운 거다. 제가 그 말했다가 그 뒤에 나를 쳐다도 안 보더라고. 제가 좀 혼내켰다고. 근데 그 형제가 구원받더니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 스마트폰에다가 기도를 써왔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읽어요. 아마 본인도 집에 가서 생각해 볼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된 거지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러고 있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다. 우리에게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너무나 커서 참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했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기쁨을 돌려드리는 건 너무 합당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구절 읽고 이렇게 짧게 규제하고 마치겠는데요.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제가 읽도록 하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앞부분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를 선포하고 그런 다음에 성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죠. 대부분의 서신이 이렇게 써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접속사 그러므로가 써 있죠.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마음 뺏겨버리면 다 뺏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행동이 있기 이전에 마음이 있죠. 마음이 가는 곳에 행동이 가죠. 이 마음에도 또 허리가 있다고. 힘을 쓰는 곳이 허리잖아요. 그래서 씨름 선수들이나 막 이런 그 역도 선수들이 어디에다가 띠를 둘러요? 허리에다가 벨트를, 두꺼운 벨트를 꽉 묶어가지고 힘을 쓰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는 각오죠. 다짐이고 각오고.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다시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마음을 잡게 되는데 마치 그와 같이 우리가 마음을 잡고 동이고 이렇게 다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벗어나서 어떤 면은 벗었다고 봐야죠. 그 시기를 거쳐서 이제 다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뜨겁게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다시 모든 것이 원상복귀, 이전보다도 더 나은 그러한 이런 생활로 접어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그 한동안 이 방학의 오랜 기간 동안에 사실은 좋은 측면도 있지만 때 묻은 것들이 많죠. 왜 없겠어요? 학생들은 예를 들면 시간이 많으니까 어쨌든 게임에 노출되니까 게임도 할 거고 또 뭐 PC방도 갔을 거고.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당근을 알아가지고 저희 집에 있는 필요한 그 쓸모없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이제 당근을 해가지고 하루에 4개를 팔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뭐 팔 거 없나? 자꾸 이렇게 뒤지게 돼요. 아니 이렇게 버려도 누가 안 가져갈 것 같은데 당근에 이렇게 써서 올리니까 이렇게 5,000원, 10,000원 이렇게 막 사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집에 있는 것을 정리하니까 좋긴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너무 이렇게 과하다 보면 이제 쓰는 것도 다 팔고, 그러면 안 되죠. 어쨌든 그런 좋지 못한 어떤 나태함이라든지 이런 습관들이 알게 모르게 때가 끼어서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습관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때가 낀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근신하라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근신이 어떤 막 침울해져 가지고 그런 근신이 아니고 이렇게 정신을 다시 차리고 이렇게 걸음을 반드시 걷는 어떤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게 다시 우리가 정리정돈을 하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잡다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싹 정리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 합당한 태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실은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큰 은혜를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하늘의 이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보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거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안에는 나는 그런 기쁨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런 내면에 흐르는 그런 참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언젠가는 마무리 질 때 또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 이 모든 것이 이 꿈 같은 일이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만 해도 우리 안에는 이런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잔잔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승리하심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 흐르는 이 내면의 기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그래서 14장도 사실 그렇게 나와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전에 하나님 알지 못했던 너희 그런 어떤 행실에서 이제 너희는 그렇게 살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완전히 구별지어주는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시 힘내고 주님 안에서 이 말씀으로 격려받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지점으로 가는 우리 온골 송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버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우리에 대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게 될 때 참말로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믿고 말할 수 없는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저희들을 참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목마르고 가란 여인과 같은 도대체 채워지지 않는 만족이 없는 그런 삶에서 저희들을 진실로 만족하게 하시고 저희의 이 영혼의 가람을 완전히 채워주신
온전하신 우리 그리스도가 저희와 함께함으로 저희의 생명이 안전하고 평안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이런 구원을 저희에게 베풀어 싸우니 저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합당한 삶을 살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희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